신부님이라고 캐톨릭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산위의 신부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그 박노해 시인의 친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서울 사당동 본당 신부를 그만두고 이제 충북 단양에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첫 여정은 서울에서 단양까지 5박 6일 동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제 하늘의 선물, 또 마음의 깨우침, 아니면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 첫 번째 음성은 나는 소비문화라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홍해를 탈출하는 이집트의 핫비루다. 이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핫비루 하면 우리 히브리 노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들었던 그 음성대로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주어지는 돈의 노예이죠. 보잘것없는 돈으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이제는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돈을 써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찾는 핫비루입니다. 그는 또 길을 걷다가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화려한 소돔성을 바라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에게 경고했던 천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골짜기에 처박힌 20명 내외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비추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었는지 저는 이 책을 그러한 눈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책에서 두 가지만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그 칠흑 같은 밤을 이 공동체는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오면 천지가 암흑이다. 밤이란 것이 느껴진다. 소백산도 능선만 보일 뿐이다. 달이 뜨면 마을의 밤은 그야말로 백야와 같다. 반달만 떠 있어도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여서 화장실 가는데도 손전등이 필요 없다. 공동체는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밤 10시면 그야말로 온 마을이 암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쉼,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밤을 공동체는 비로소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밤과 도시의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밤을 도둑맞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자정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은 인터넷과 게임을 합니다. 도시의 밤은 침묵과 안식이라기보다는 낮의 연장이며 그리고 동시에 경쟁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밤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에 남는 장면은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교생이 5명에 불과한 가곡 초등학교 보발분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이제 산위의 공동체 마을은 도시의 아이들을 1년간 받아서 생활유학, 이런 유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유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이 생활유학이지 그냥 산위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섞어놓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매년 5명씩 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도시 아이들이 섞여 살면서 공동체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벽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공동 식사와 청소 이후에 아이들은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1.4km를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큰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가축을 돌보고 그리고 쇠꼬를 먹이다 보면 이제 저녁 식사 종이 울립니다. 아이들이 밭일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땀 흘리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놀다가도 금세 싸우고 그리고 삐지고 울고 야단입니다. 여러 아이가 모습을 자신에게 감춰졌던 모습을 드러내는데 툭하면 울기부터 하는 아이, 그리고 꽥꽥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아이도 있고요. 화장실이 밖에 2개밖에 없는데 밤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세면장에 몰래 신문지를 깔고 볼일을 봐서 아침에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아이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고장내놓고 시침이 떼이는 아이도 있고요. 자기보다 큰 친구에게 죽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급생에게 붙어서 보호받으려는 아이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민낯으로 드러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이들 이렇게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라고 하는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감춰뒀던 어둠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감춰뒀던 잃어버렸던 나의 어둠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어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밤을 되찾은 아이들은 변화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시 아이는 대답합니다. 물이 됩니다. 하지만 시골의 아이는 다르게 대답하지요. 봄이 올 겁니다. 어느 아이가 더 창조 이야기와 닮아 있는지 우리는 금세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시고 외칩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도 이전에는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도다. 개역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번역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온 우주가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 열매로 요한은 하나님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요한의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 예배에서, 성찬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의 그 마을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를 제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규칙서 전체를 이루는 3가지 기둥을 제가 나름대로 결정해 봤습니다. 3가지 기둥은 첫째는 순명이고 순명, 두 번째는 침묵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순명은 수도회의 아버지인 장상, 아빠스에 대한 순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사일렌티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입을 닫는 그런 사일렌스가 아니라 타시투르니타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3번째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저는 이 순명과 침묵과 겸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근본의 뿌리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3번째
겸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규칙서 7장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그마치 겸손의 12단계를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은, 그 상징은 베델의 꿈에서 나타났던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겸손의 12단계를 올라 천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칙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겸손의 길,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길, 바로 그것이 겸손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12가지 겸손의 길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의 구체적 대상은 나를 기다리는 지옥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천상에서부터 항상 내려다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답니다. 이 겸손의 첫 단계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죄와 악습에 떨어질 수 있는 6가지 매체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바로 생각과 혀와 손, 그리고 자기 뜻과 육체의 욕망입니다. 겸손의 두 번째 사다리는 내 뜻과 내 욕망 채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겸손의 마지막 12단계를 소개하면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겸손을 드러내야 한다. 수도원이나 정원이나 길이나 밭이나 서 있을 때나 언제나 머리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예언자의 말처럼 나는 어디서든지 몸을 굽혀 낮추어졌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리라. 우리는 산 위의 마을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밤을 되찾은 산 위의 마을처럼 그 마을에서는 촛불 하나로 8평 실내를 환히 밝힐 수 있고, 그리고 15척 전구 하나면 온 마당이 대낮과 같이 환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을 되찾은 자의 눈의 동공이 환하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15척짜리 작은 전구를 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도시의 현란한 욕망의 불빛이 꺼진 이후에 이웃들이 자신의 어둠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이 마당을 환히 비추는 15척짜리 불빛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불빛을 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구는 겸손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박기호 신부가 서울에서부터 단양까지 5박 6일을 걸어 순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네딕트 수도규칙서는 베네딕트가 자신이 살아냈던 것만큼 써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침묵, 그리고 겸손의 사다리를 우리 스스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에 순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시는 성찬을 주일마다 모시는 순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당일의 성서일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명과 침묵과 겸손, 이 셋은 우리 안에 15척짜리 촛불이 될 것입니다. 불의 성을 이루던 세속의 불빛이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고통과 폭력 속에서 지금도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암흑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우리가 밝힌 그 불빛을 찾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산 위의 마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요한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